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찬양과 또 이게 기도에 또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배우를 꼽자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단연코 우리 윤여정 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벼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윤여정 씨가 여우주연상을 탔다고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우조연상을 탔다고 알고 계신가요? 한번 손들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우조연상을 탔다. 네, 여우주연상을 탔다. 네, 내리십시오. 별 마음이 없으시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우주연상을 탄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배우 윤여정 씨는 제 93회 아카데미 시상식,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한 10개 이상의 시상에서 여우주연상을 거의 다 휩쓸었는데, 아무튼 가장 큰 것은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면서 이렇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또 영어 입담은 또 추가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보다 한 해 전, 그러니까 2020년 작년 2월 10일에 개최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아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아주 이례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배우가 한 해의 동일한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 후보에 동시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 배우는 다름 아닌 수많은 형제님들이 좋아하시는 스칼렛 요한슨인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압니다. 그녀는 이 마블 히어로의 블랙 위도우 역할로도 유명합니다. 그녀는 이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로, 저쪽 편에 있는 포스터에 있는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로 여우 주연상 후보가 되었고, 이쪽에 있는 조조 래빗이라는 영화로 여우 조연상 후보가 동시에 되었습니다. 주연상과 조연상 후보에 동시에 올랐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인공 역할을 맡을 때나 또는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이 조연의 역할을 맡았을 때나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상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을 동시에 받은 사례는 수많은 그 배우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일 때 주목을 받는 자리에서는 그 자리 자체가 많은 동기부여를 해주지만, 변두리로 밀려났을 때, 그리고 또는 하면 할수록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면 할수록 다른 누군가가 더 빛나게 되는, 그럼으로써 나는 본의 아니게 밤하늘의 별을 비추는 그냥 밤하늘이 되어갈 때도 내가 주인공과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나아가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제주를 맞이해서 올 한 해 다사교회 주제 조연으로 살아보기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조연을 주연같이 여기고 살 수 있는 마음가짐을 아브라함의 한 사건을 통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이지만 저는 12장 초반부터 이야기를 연결해서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또 기독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으로 언약이 시작되는 의미가 있었고, 또 우리들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출발점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계획을 아브라함부터 세운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과 그 가문에 얽힌 이야기로부터 무려 2000년 이상 더 뒤에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구원의 큰 그림들을 바로 이 아브라함과 그 가문의 이야기로 선명하게 그려나가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때부터 지낸 익숙한 터전을 전부 정리하고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야 하는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마치 의정부 토박이한테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부산으로 새 출발을 하라 라고 말하는 명령보다 더한 황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 속에서 엄청난 약속을 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약속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동시에 주신 약속이거든요. 잘 보시면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를 초월하고 또 그를 통해 세워질 이스라엘 민족도 초월하는 엄청난 스케일이 큰 약속이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약속은 훗날 예수님을 통해 전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모두 이 약속의 깊이를 세세하게 예수님 때까지 아주 섬세한 모든 동선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익숙한 터전을 떠났고 주님과의 여정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나서서 가나안 땅 베델에 도착하고 그 지역으로부터 계속 남쪽으로 옮겨가던 도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심각한 가뭄이 들게 됩니다. 고대에는 가뭄이 들면 민족 전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 그 정도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어디를 가냐면 그 고대 당시의 곡창지대로 유명한 인근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집트로 피신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문제는 이거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대 시대에서 이주민들은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와 또는 심할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이주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주민으로서 상당한 위협을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이야, 이집트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어보걸랑 친오빠라고 얘기해. 친오빠. 안 그러면 나 죽을 수도 있어. 당신이 그렇게 말해야 내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한 거죠.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나이가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짠머리를 쓴 것이죠. 이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잔머리는 여전히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도 완벽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때때로 성경은 승리의 기록도 은혜가 되지만 실패의 기록에서도 우리는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형제님들이 너무 완벽해서 어쩔 때는 낙심이 아주 자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형제가 가정에서 아내에게 큰 실수를 범했다는 말을 들을 때면 저는 그때 아주 큰 위로를 거기서 받습니다. 아, 저 형제님도 실수를 하는구나. 아내에게 저러는구나 라고 하면서 큰 동질감과 함께 위로와 격려를 제가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실수가 오히려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 개개인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성경의 위인들도 나처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구나.
저지르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동질감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은혜로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도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줍지 않게 짠머리를 쓴 이 거짓말 때문에 상황이 정말 아주 더 크게 악화되고 위중해집니다. 그것은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미모에 반해서 그 아내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오빠로 위장한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가축과 재물을 그렇게 하사하게 된 거예요. 그냥 두면은 아내를 빼앗길 참인데 그렇다고 또 아브라함이 이집트 왕에 대항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무런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으로부터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알게 하셨고 또 이집트 왕이 주는 엄청난 가축을 선물로 받아서 그 땅을 나오게 하시기까지 주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 아내를 보호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결정적 도우심으로 이집트를 빠져나왔고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네겝가 어디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네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남부 경계선 부근의 큰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아내가 다시 가뭄 때문에 피신했던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조카 롯이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는 조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굳이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여기 보면 조카 롯이 함께 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다녔습니다. 2절에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이 재물은 어디서 생겼는지 제가 설명해 드려서 아시겠죠? 애굽에서 나올 때 왕이 줬던 풍성한 가축과 재물이었습니다. 이 풍부한 가축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일행들과 함께 마침내 네겝 사막을 거슬러 더 위쪽으로 가나안 땅 중심으로 더 들어가서 이제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인근에 장막을 쳤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은 요 다음 절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음 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베델 인근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모냥 빠지게 이집트에서 아내 팔아가지고 생명 부지하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느꼈었던 지난 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땅에서는 자기의 어떤 주도와 짠머리로 모든 걸 해보려고 했던, 해결해보려고 했던 그때의 그 신앙의 완전 그 바닥의 상황에서 다시 가나안 땅 베델이라는 곳에 와서 베델 인근,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면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자가 되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이런 모습들은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다시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문제가 또 터집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기도 하죠. 무슨 문제가 터졌는지 5절과 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가축은 늘어나는데 목초지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가축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롯에게 속한 가축들과 재물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가축과 재물들도 있고 거기 목자도 있고 여기 목자도 있고, 그런데 이 목초지는 풀을 뜯는 곳은 한정되어 있는데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 한 곳에 같이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는 조카 롯의 일행과 더 이상 이제 동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은 유목민들에게는 종종 있는 갈등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목초지와 물을 찾아 헤매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종종 있는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뭔가 결단을 한 듯 롯을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롯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9절. 9절이 오늘 우리가 읽을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유목민들에게 넉넉한 물과 좋은 목초지는 생존과 삶 전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조금 더 싼 마트를 고른다거나 이런 정도의 조금 더 나은 걸 고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그리고 삶 전체가 얽혀 있는 것, 좋은 물가와 좋은 목초지를 선점한다는 것은 유목민들에게는 생존과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선택을 조카 롯에게 전부 양보합니다. 이제부터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쳐다봅니다. 현재 있는 베델이라는 곳이 꽤 가나안 땅에서 고지대거든요. 고지대에서 쫙 쳐다보니까 이 가나안 땅 남부 요단 지역의 평야가 한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건너 이 사해 지방의 그 인근이 북쪽 지방에 한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카 롯이 그 땅들을 쫙 쳐다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주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아주 그 물이 넉넉하니까 아주 그냥 그 기름진 아주 그곳을 눈에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력적인 이 땅을 결국 조카 롯이 선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풍요로운 소돔 땅으로 지역을 선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떠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의 양보의 근원을 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가 손 윗사람이니 인심 쓴다는 식의 얄팍한 처세로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미심쩍게 여기면서 큰 사고를 쳤던 이집트에서의 그런 뼈저린 실패 속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 뒤치다꺼리를 다 해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그 약속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하는 회복의 과정 중에 이 양보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보의 근원은 처세나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양보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롯이 떠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오갔던 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하나님께서 랜덤으로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 바퀴 쫙 돌아서 바라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동서남북을 쫙 돌면서 쳐다봅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요단 동편 산맥, 남쪽으로는 사해,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연결해서 주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대화는 마치 좀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대화 구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앞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한 후에 어느 곳이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조카 롯에게 어느 곳이든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배려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꽤 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롯의 시선보다 아브라함의 시선이 진리를 더 잘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원이 되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던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 다사교 가족들이 가져야 할 조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도하고 싶은 주인공으로서의 시선보다
주연을 빛내는 조연으로서의 시선이 진리의 길을 정확히 보게 합니다. 모든 것을 주도하고 싶은 주인공으로서의 시선보다 주연을 빛내는 조연으로서의 시선이 오히려 살면서 진리의 길을 더 정확히 보게 한다는 겁니다. 정상 범위를 넘어선 과욕, 욕심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까지, 조절할 수 없는 것까지 주도하고자 하는 그 인생의 선택들은 때때로 의도치 않게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한 결과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조연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잘 담을 수 있는 삶입니다. 두 가지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빠집니다. 서로 양보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구나라고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실제로 삶을 살면, 양보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의 권익을 챙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렇지만 설사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는 그 행동에 대한 보상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1대1의 보상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한 번의 죄에 바로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설사 우리 가운데 어떤 보상과 같은 어떤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한 밑그림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조연을 가장한 주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착각 속에서 자기가 평생 섬겼다, 내가 평생 조연으로 살았다, 내가 평생 누군가를 빛내주는 삶을 살았다고 착각하면서 평생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다른 제자들은 조용히 있는데 베드로가 박차고 나와 예수님께 당찬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또 그런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건 모두 사실이에요. 평생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고백은 오늘 제가 말씀 전한 설교 버전으로 바꾸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그리고 자기는 평생 조연으로 살 수 있다는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평생 예수님을 제가 모실 수 있습니다.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얼핏 조연의 삶을 살겠다는 당찬 고백, 아주 진실하고 착한 마음처럼 우리가 얼핏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받아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윗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네가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무시한 걸까요? 베드로의 진정성과 진심을 주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진심이 설사 사실이었을지라도 자기의 결의와 다짐, 기질과 의지만으로 100%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함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불가능성을 인정해야 조연의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꼼꼼하기 때문에, 내가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내가 속이지 못한 사람이, 그런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좀처럼 번복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공동체에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천성이 이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금 예수님께 고백한 베드로처럼 조연을 가장한 주연으로 평생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주인공의 야심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난이 아니라 자신이 짠머리를 쓰면서 위기를 벗어나려다가 만난
더 큰 위기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모든 상황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결정적 상황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자 했습니다. 주인공이 된다는 의미는, 주연이 된다는 의미는 주목을 받는 자리를 원한다는 말도 있지만 모든 일에 자신이 주도하겠다는 자리를 고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연으로부터, 이 주인공으로부터의 삶에 내려와서 조연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더 꼬여버린 상황으로 인생의 쓴맛을 톡톡히 본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약속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선이 회복된 후 롯과의 갈등이 일어나자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집트하고는 좀 더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주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내 삶의 주인공이 되셔서 자기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롯에게 선택권을 주어도 내 생존과 삶에 큰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이 몰려왔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은 그 순간만큼은 조연의 자리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조연의 삶입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떠나지 않았던 성경 말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십자가 있죠? 십자가와 부활까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압축 요약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생애를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압축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기록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은 어구가 있었습니다. 이 어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제가 감격한 역설은 바로 이 빨간 글씨입니다. 보통 동등함을 포기하면 격차가 벌어져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동등됨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재확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상하죠? 동등됨을 포기하면 내려가거나 격차가 벌어져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은 동등됨을 포기하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대충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만드셨다고 하니까 보통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영광 돌리도록 그런 역할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했다고 말했는데 이 주라는 칭호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라는 칭호로 모든 만물에게 불리도록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할 모든 칭호와 위치가 성자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다 부여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부여됐냐? 성자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것이 재확인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속죄 제물로서는 마땅히 십자가 앞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포기하셨지만 그 포기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로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결과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쌀이 부족한 시대에 배고픈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도 배가 고프지만 오늘따라 입맛이 없다고 상을 물린 그 아버지의 고백 속에서, 짜장면이 최고의 외식 메뉴였을 시절에 짜장면이 싫다고 손사래를 치던, 니네들이나 먹으라던 어머니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다운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어머니다운 어머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개의 사과 중에서 1개의 사과가 썩은 것을 은밀히 알고 슬며시 썩은 사과를 자신에게 배분하는 리더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리더다운 리더의 모습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찌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은 진정한 성자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대속물에 섰을 때만큼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땅히 더 좋은 땅을 취할 수 있는 손 윗사람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권한을 포기한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자기 권한을 포기한 것이 서로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픈 아브라함의 조연복음입니다. 처세나 성공을 위한 얄팍한 양보가 아닌 저 깊은 신앙의 중심에서부터 그 십자가의 깊은 자기 동등됨을 포기하셨던, 그리고 그것으로 오히려 그분이 진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셨던 그 놀라운 깊은 복음의 샘에서 우리의 양보와 우리의 조연의 삶은 비로소 완성될 줄 믿습니다. 부디 이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원하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 삶이 혹시 주인공으로서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누군가의 주목과 인정을 받는 것에 목마르고 갈증을 느꼈던 삶은 아닙니까? 또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또는 내가 그걸 다 할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모든 시간을 내가 주도하고픈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오늘 시간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조연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조연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내려가는 것은 무시당하거나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연의 삶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는 진정한 주님이 주시려는 평안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신뢰의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교정하는 그러한 다짐과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조연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